나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양을 길렀습니다. 수많은 양을 기르는 목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몇 마리에서 또 많게는 몇십 마리 정도가 이 평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들과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먹이도 먹고 시원한 물도 마시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마을에는 공동 우리라고 불리우는 이 양들이 밤에 잘 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자는 그런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양들이 공동 우리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잠을 자고, 그리고 그 공동 우리 입구에는 공동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서 그 많은 양들을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듯이 그렇게 돌보고 또 지켰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공동 우리로 가서 각자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거나 호각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다시 들판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케네스 E. 베일리의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930년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염소를 다 영국군에 몰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영국 정부가 이 팔레스타인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들 이 양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값을 지불하면 그 마리수대로 양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돈 내고 양을 찾아가십시오. 그러자 한 목자가 이 양의 값을 가지고 8마리 양의 값을 가지고 이제 영국 군인들을 찾아온 거죠. 제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8마리 값이 있습니다 하면서 8마리의 그 값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군이 그 돈을 세보더니 여기 우리에서 아무 양이나 8마리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양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인들이 막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마리의 양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의 양 8마리를 당신이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자 목자가 자신만만하게 그 우리로 들어가더니 수천 마리의 양 앞에서 큰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각을 삑삑 부니까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매 하더니 양들이 8마리가 기가 막히게 나와서 목자 앞에 쫙쫙쫙쫙쫙 도열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8마리는 목자를 따라서 함께 들판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 목자와 양은 들판에서 함께 야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가설 우리를 만든다고 해요. 이 가설 우리는 이 들판에 있는 돌을 갖다가 이렇게 작게 쌓아서 만드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문 입구에서 양의 문이 되어서, 무엇이 되어서? 그렇죠.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도둑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과 함께 친히 양의 문이 되어 그 밤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거죠. 예전에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 중에 하나인 티벳 고원에서 사는 까르만시라는 한 목자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춥던지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그 카메라 감독님들의 카메라가 너무 추워서 배터리가 방전되고 또 켜지지 않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취재진과 촬영진들이 텐트 안에서 핫팩을 잡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추워 하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까르만시가 밤이 되니까
그 양들을 한 목장으로 다 몰아놓고서는 본인은 그 입구를 지키고 서 있다가 누워서 얇은 모포 하나를 덮고 양들과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PD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위험하게 왜 여기서 밤을 보냅니까? 이러다가 당신 동사합니다. 빨리 우리 텐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러자 까르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제 양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까르만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밤 가운데, 그 오한의, 그 혹한의 추위 가운데에서도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고백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내가 문이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내가 문이니. 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쉼, 그리고 평안, 안식, 안전함이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문은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리고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의 문의 기능은 새로운 출발, 그리고 기대감, 설레임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고 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문이 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문은 여러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티스라고 읽고 발음하는데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의 길이 이렇게 단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까지의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니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네? 라고 싶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던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라는 헛된 것에 열심을 내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복음의 도구로 바꿔 사용하시는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장군의 그 가정과 그 모든 가족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내서 훔쳐 달아나던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만나주시고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모든 과거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 born again,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다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맛집 맛있는 거 먹으면 집사님 뭐 저 없는 데선 막 언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언니 우리 여기가 쭈꾸미 맛있는데 하고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 그 특세하느라고 지금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먹고 우리 정신 번쩍 차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자. 맛집은 그렇게 잘 소개하는데 왜 내가 만난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능력이 충만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여러분들은 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그런 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존재를 고백해요. 나는 양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소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양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지독한 근시, 그 앞에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그런 좀 엉터리 같은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먹이를 찾지도 못해요. 꼭 목자가 인도해야만, 목자가 어떻게 해야만? 그렇죠. 목자가 인도해야만 먹이를 입에 넣을 수 있는 유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가끔 뭐 화가 나면 이렇게 들이받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 빗자루 들고 이렇게 쫓아가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온순한지, 맹수의 습격에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갈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어둠의 공격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양이 뭐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양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양이 돼도요, 양은 양입니다. 양이요, 양이 되어도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인도를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의 존재입니다. 주님, 언제나 저를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삭군 목자랑 달라요. 삭군 목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양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일하고 내가 받을 그 페이에, 보수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가 삭군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양.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양이, 우리 미정이 양이, 우리 제일이 양이, 우리 찬위 양이 잘 먹고 있나? 잘 나를 따라오고 있나? 또 앞에 있는 양 엉덩이에 부딪혀서 해롱해롱거리지는 않고 있나? 그렇게 늘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휴일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불안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각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진리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며 골을 넣고 또 나오며 골을 넣는 건강한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었던 우리가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그 주님께로부터 꼴을 얻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꼴을 먹지 않고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우리 항상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의 꼴을 얻어야 되고 행동의 꼴을 얻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성령을 담아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의 꼴도 먹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막 험한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언어의 꼴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의 꼴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떤 동네에 한 개가 있었대요. 강아지라고 합시다.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니 이 강아지를 보고 한 어떤 어르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면서 이 강아지를 동네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막 마을 사람들한테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보통 강아지들이 오줌을 누를 때 뒷다리 하나를 들고 이렇게 누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뒷다리 하나를 들고 이렇게 누는데 참 오늘 가운 입고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오줌을 누는데 이 강아지는 앞다리 2개를 들고 오줌을 누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강아지는 미친 강아지가 분명하다. 이거 이 동네에다가 놨다가는 이 강아지 때문에 무슨 일이 나도 큰일이 나겠구나. 당장 내쫓아야 된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그거 미친 강아지 아니에요. 그거 이 마을 교회 담임 목사님네 강아지예요. 그러더래요. 재밌죠, 여러분? 왜 강아지가 2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가 했더니 목사님 맨날 축도할 때 2손 들고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우리 주인이 2손 들고 있네.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 주인이 2손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늘 주인을 주목하고 주인께 집중했더니 우리 주인은 늘 손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다리를 들고 그렇게 오줌을 누고 동네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한낱 짐승에 불과한 이 강아지도 들어가면서 주인을 집중하고 나가면서 주인을 집중했더니 2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들어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친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출소하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하자마자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를 세워서 2년 반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문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백인 공동체가 저질렀던 온갖 만행과 그리고 잔혹한 행실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문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면 어떠한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정의 못지않게 치료와 회복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청문회에 반드 브렉이라는 백인 그 전직 경찰이 청문회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18살 먹은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흑인 소년을 잔혹하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또 감추기 위해서 그 흑인 소년의 집으로 쫓아가서 그 아빠를 산채로 묻고 집과 함께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남편이 집과 함께 불에 타 죽는 모습을 강제로 그 아내에게 목격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제 남편을 잃은 이 부인에게 변론하고 또 반론할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당신은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그 청문회에서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아들과 내 남편의 장례식을 아직 치르지 못했습니다. 반드 브렉 씨, 당신이 불태운 그곳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 당신 그 재를 모아서 내가 아들과 내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나를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으로 나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의 속사람을 우리가 함께 치료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꼭 끌어안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드 브렉 씨를 끌어안기 위해서 증인석에 나와서 이 반드 브렉 씨에게 걸어가는데, 그때 그 법정에 있는 회중 중에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진 주님의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반드 브렉 전직 경찰은 이 찬양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충격을 받고 그만 기절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품지 못할 사람 없고 덮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고 들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나오면 날마다 꼴을 얻을 수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보장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이 귀한 성금요일,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저녁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